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특별히 지난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은혜의 결실과 열매로 함께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고 오늘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1년뿐 아니라 항상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을 더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을 더하고 더하라. 오늘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목사님이신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루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집에 와보니 도둑이 들어서 집안이 엉망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목사의 집에도 뭐 가져갈 게 있다고 도둑이 듭니까? 이러실 수 있나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떠오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적어봤어요. 하나님, 처음 도둑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도둑 맞은 건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도둑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전에 도둑 안 맞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도둑 맞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 살인이 아니라 그냥 도둑만 왔다 가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집에 있었다가 이 강도 살인자가 들어와서 물건도 훔쳐가고 제 생명도 뺏어가는 이런 도둑, 강도 도둑, 살인 도둑 만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도둑을 맞게 되니 앞으로 도둑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줄 믿고 제가 하나님, 도둑 맞은 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도둑을 조심하도록 문단속 잘하고 제가 도둑 맞은 거 아까우지 않고 이것을 배움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도둑 맞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이 없으신데, 여러분, 감사함을 더하고 감사를 더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전화위복, 감사가 될 줄 믿고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어찌되었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신 희로애락, 생사화복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신 손길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기에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최초의 추수감사절 사진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 교회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지의 신대륙,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는 신대륙에서 가진 고생을 하고 수년 동안 농사를 진 이후에 그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은 그분들과 친구가 되어 경작한 것, 수확한 것을 가지고 1621년 추수의 결실을 나누는 최초의 처음의 추수감사주일 예배예요. 축제입니다. 잔치예요.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며 이것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제 전례가 되고 들어와서 각 교단마다 날짜를 달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어요.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 맥추절과 그리고 이 장막절, 이 개념을 통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이 그 광야에서 초막과 장막을 지어가면서도 이 광야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 광야에 동행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킨 그런 말씀도 구약에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더하여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역사적 교훈이 있는 시편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감동을 주는 시편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오늘 본문 시편은 첫 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후렴구가 반복이 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해 줍니다. 찬양의 노래죠.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이방 적들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부상을 당하고 중상을 당하고 목숨도 많이 잃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전쟁이 끝나고 함께 모여 수습하는 중에 알렉산드리아 이 주교인 아나타시우스는 다른 시편 말고 오늘 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먼저 선창, 성도들에게 먼저 선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렴구를 또 후렴할 수 있도록 사제들에게 선창,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후렴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반복해서 찬양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들에게 침략당한 성도들의 그 아픔과 시신과 죽음과 비탄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찬양하며 성도들이 그 마지막 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과 약속에 근거한 이 사랑이 변치 않음을 저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원함을 노래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아픈 역사가 있죠. 비극의 역사가 있는 이 찬양의 그러한 역사를 담은 시편이라 또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편 36편은 많은 신약의 학자들과 구약의 학자들 동일하게 감사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감사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모든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해줘요. 1절부터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분으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시다 찬양했어요. 4절부터 9절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무리로 펴신 분, 큰 빛들을 지으신 분,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는 분 찬양하고 있어요. 1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며 인도하신 바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에 엎드러뜨리시고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사건을 23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 말씀은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시고 모든 육체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시편이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의 감사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소유하고 응답받고 조건이 채워졌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보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노래로 찬양하고 있어요. 비극과 슬픔과 비탄 속에서도 제가 이 감사의 감사를 더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것들을 찾아 하나님 이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찬양드립니다. 이 감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6편이에요. 그래서 절마다 매절 끝부분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제사장들이 앞에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렴구를 예배 공동체에서 한 목소리를 같이 찬양해요. 여러분, 한 번 부르는 거하고 두 번 부르는 거하고 후렴구를 반복할 때마다요, 생각하고 또 떠오르고 다짐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때 만났어요? 진짜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어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만남이 진짜예요. 묻잖아요. 너 그럴 수 있느냐? 나를 떠나서 너의 그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묻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떤 정답을 바라는 것일까요? 베드로 자신을 돌아보게 했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 감사의 찬양을 드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가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 이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감사는 우리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인가? 주어진 이 상황의 응답과 축복과 모든 것에, 이 모든 일들의 좋은 일들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결국 이 감사의 종착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오늘 시편의 감사는 그러므로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그 조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의 감사를 더하는 성숙한 감사예요. 언제나 주어진 일들, 응답, 축복,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 감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 감사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 과연 내가 감사가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교회 한 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든이 있습니다. 사진 보십시다.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교회 한 곡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곡을 만들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창작의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이든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은 그 골방의 기도 때문입니다. 곡이 빨리 떠오르지 않으면 저는 주님께 저에 대한 용서와 죄에 대한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상이 떠올라서 모든 곡을 시작하고 마치는 이 일이 끝나게 되면은 악보 앞부분에 라틴어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 노미네 도미니, 그리고 음악 작곡을 마칠 때마다 맨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여주세요. 라틴어예요. 라우스데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보가 끝날 때마다 아멘이 아니라 라우스데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시편 136편 23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누가 내 이름을 좀 알아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6편 23절에는 우리가 비천할 때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지금 수능시험철이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합격했어요, 저 합격했다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불합격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저를 사랑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비천한 가운데, 참으로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잘했어, 아이고 칭찬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낙담과 여러 가지 계획한 일들이 작심한 대로 안 돼서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괜찮아, 내가 너 알아, 내가 기억해 줄게, 조금 더 힘내, 내가 너 알잖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비천한 삶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아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과 신앙과 믿음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대적에게서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대적은 이방 민족이에요. 구체적으로 바벨론 민족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탄 마귀예요. 우리 영적 대적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지키시고 피 흘려주시고 지키신 몸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언제나 사탄 마귀의 종이 돼요. 심판의 자리,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 영벌에 처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고 오늘도 죄의 악투성이로 얼룩진 이 몸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시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24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25절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보시면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 결과로 우리는 날마다 풍성한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 사업장, 사실 다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대상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바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바로 이 중심으로부터,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부터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의 기원이에요.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웬 절기인데 집에서 안 자고 광야에 나와서 이 풀로 잎사귀로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텐트 장막에서 잡니까? 우리 집 없어요? 쫓겨났어요? 집 팔렸어요?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얼개석이 초막을 지은 그 집에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때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미숫가루를 먹고 주먹밥을 해먹고 또 어려울 때에 그런 시간을 기억하며 조금 체험해 보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이 장막절, 초막절을 통해 광야길에 함께 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시편 136편은 주어진 성공, 부귀영화, 명예, 합격, 그 다음에 출세, 권세, 능력, 나의 강건함 이런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채워지지 않아도, 부족해도 설령 이것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의 인생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비천한 가운데 날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뭡니까? 조건을 초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2023년 추수감사주일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를 도하는, 지금의 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모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한 분만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